오늘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쓴 신약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써진 편지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사랑하는 청년이자 제자이며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정말 바울이 이제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유언을 하는 마음으로 썼기에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또 개인적인 부탁들이 집약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7절은 멘토이자 스승인 바울이 죽은 후에 교회를 이제 스스로 이끌어야 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케어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은 이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요, 첫 번째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큰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안 하고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경건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지는데요. 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하게 사는 것과 고난을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 서신은 이게 통합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서신은 어떤 교회에 보낸 거고 어떤 서신은 어떤 사람한테 보낸 거고 어떤 서신은 어떤 경우에 쓴 거라서 막 이렇게 내용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처럼 믿고 나처럼 행해라라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대단히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처럼 믿고 나처럼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나처럼만 믿어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만큼만 하면 너는 복 받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렇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만 믿으면 네가 복 받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경건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모범적인 모습들을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행동들과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마음의 중심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하는 것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의 교훈은 하나로 딱 집약을 하면 이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요, 우리 잘 아시는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받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대로 네 모습의 삶으로 나타내라가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경건이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복을 받는다고 나중에 나와요. 미리 벌써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벌써 실망하시는 분들이 보여.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를 받는구나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복 받습니다. 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오늘 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3부 전에 점심 식사한 거 처음이에요. 오늘 모르셨죠? 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3부 전에 점심 먹은 거 진짜 처음입니다. 여기 전주는 음식이 진짜 끝내줍니다. 오늘 된장국 진짜 예술이었어요. 네.
네, 정말 애쓰고 수고해 주신 분들 손길과 재정으로 여러 가지 헌신해 주신 분들 애쓰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이 식사 준비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전장로님하고 우리 장권사님하고 최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장보러 오셨어요. 장보러 오셔가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 가려고 했는데 줄을 서야 된대요. 줄을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 가려다가 이렇게 저기 혁신도시에 있는 엄청 좋은 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기지제라 그러던가요? 기지제? 이렇게 호수가 쫙 펼쳐지는 데 가서 통유리 이만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이게 목사님께서 식전기도로 감사하시잖아요. 감사하시고 또 저희가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니까 대화 내용이 막 세상 이야기보다는 교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어떤 일행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 먹고 잘 이제 식사 맞춰가는 중에 옆에 테이블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야,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씩 간다더라. 야, 와, 일요일날 교회 2번 간다는데 난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 막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왜 저러 왜 시비 걸지?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와서 이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이제 거기 있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참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진짜 답답하다. 야, 일요일이면 놀러 가야 되고, 일요일이면 낚시도 해야 되고, 일요일이면 놀러 가야 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교회를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저희는 저녁 예배가 없지만은 저녁까지 막 있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왜 사냐 이거죠. 그러면서 참 알고 있었지만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구나라고 제가 이게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죠? 지금 2022년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근데 바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바울과 디모데 때는 어땠을까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매치가 되진 않는데요. 바울과 디모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사실 박해받을 일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0절에 이어서 11절 보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보고 네가 기억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에서의 바울이요, 유대인들한테요 죄인처럼 모욕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데서는요, 그 안디옥에 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한테 돌 맞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이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서 진짜 거의 죽을 상태가 기절을 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갖다 버려요. 근데 바울이 또 꾸적꾸적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회복을 하고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이 스스로 당한 고난들을 이게 얼마나 이 속에 복받쳤으면은 성경에다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놔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엄청 빨리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먹고 돌로 먹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라고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시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우리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하는 거. 수고를 있어요. 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계세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애쓰시고 자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하잖아요. 왜 나는 그게 못해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거 당하잖아요. 돌로 맞고 막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막 옥에 갇히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진짜요. 그리고 나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 뭐 이렇게 어제 청년부 나눔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한마디만 쉽게 했으면은 자기 아내, 어머니, 자기 자식들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네가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의미 없는 고생으로 바울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어려움에는요, 반드시 대단한 대가가 있을 것을 알고 믿었어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이제는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다른 부분이에요. 바울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 고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요.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래요.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더불어 산대요. 더불어 사는 것뿐 아니라 더불어 다스린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ET라 그래요. ET. 두 개의 T로 시작하는, 영어 T로 시작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 유혹이 와요, 믿는 사람한테. 두 번째 T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시험은 유혹이기도 하고 테스트, 이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 템테이션,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탄도 피곤하니까 이미 자기 소유인 사람들은 안 괴롭혀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가니까. 그냥 한번 기분이 나빠가지고 괴롭힐 수 있는데, 사탄의 주요 공격 목표는 뭐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템테이션과 테스트, 이 두 개의 T가 동시에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도구가 뭐냐면 바로 박해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와닿는 말로는 어려움, 갈등, 고뇌 같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상관없이 사는데도 별로 삶이 그냥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참된 신앙인은요, 반드시 갈등과 진통을 겪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안 어렵겠어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 사람 좀만 도와주면 좀 더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이 사람은 왜 이게 마음을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갈등과 진통을 겪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갈등과 고뇌를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예수님 절대란 말 쓰고 싶진 않지만 웬만하면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어서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찾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고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그리고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 기분 안 나쁜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밖에만 나 기분 나쁘시잖아요. 지금부터는 좋은 말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은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보다 크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라고 하죠. 시편 119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 배우는 거는 잘 살 때 잘 안 돼요. 여러분, 당장 진짜 내가 기도 안 하고 못 버티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못 버틸 것 같으면 밤이 됐든 새벽에 됐든 하나님 전에 와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근데 좀 살만하고 뭔가 부유하고 그냥 오늘 좀 피곤해도 그냥 누워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 있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또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깁니다. 어렸을 때 짜잘짜잘하게 아픈 애들이 커서 어때요? 많이 건강해요.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짜잘짜잘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막 자주 아프진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사실은 짜잘짜잘한 잔병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불평과 갈등이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주일날 그냥 11시 예배 한번 띵 나오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 살다가 그냥 주일 한번 다시 11시 예배 띵 나오고 다시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 살다가 하면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 나와야 되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장로님들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드리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실 더 가까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겠어. 머리로는 그래 알겠다고. 근데 그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후반부에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길을 잃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마무시한 엄청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가요, 아시죠? 어릴 때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엄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간접적으로 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땅, 이 우주 보면은 우와, 이걸 진짜 이게 누가 이걸 이렇게 지어놨대. 우와, 사계절을 막 단풍이 치고 막 언제는 초록초록해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하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 간접적으로 나타내세요. 근데 정말 명확하고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그 사건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요, 응답 받는다고 얘기 많이 하죠. 응답 어떻게 받으시죠? 우리 기도할 때 응답 어떻게 받으세요? 사무엘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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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덕종아, 덕종아, 덕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고비에 있는데 누가 야 누구야 라고 불러서 살아났던 분들이 예전에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귀 옆에서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도 계셨대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어떤 한 경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통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눈 감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내 안에 생각들이 올라와요. 위에서 올라온지 밑에서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생각들이 떠올라요.
내가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그런 응답이에요. 두 번째 또 확실한 응답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 보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면 좀 그렇다. 제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쭉쭉쭉 읽는데 다른 부분과 다른, 뭔가 다른 이 감동을 주시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제게. 그때 보통 보면 제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얼마 전 일이에요. 저희 가정이 몇 달 물질이 좀 건강하지 않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뭐가 자꾸 뒤로 돈이 나가요. 좀 제가 막 지갑도 잃어버리고요. 제가 보시면은 좀 부끄럽지만 제 반지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왼쪽에 반지 이렇게 끼고 했는데 반지도 잊어버렸어요. 결혼 반지인데 반지도 잃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그때는 겁나 슬펐어요. 자질구레한 사고들도 나요. 차 사고 2번 났고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들은 막 떠올라요. 아, 도대체 뭐 내가 잘못한 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뭐 어때요? 내가 잘못한 것부터 막 생각나잖아요. 회개할 거리부터 내가 이거 회개되고 저거 해야 되고, 회개할 거리가 막 생각이 나요. 회개를 싹 했습니다. 근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개를 싹 했으면 이제 돈이 안 나가야 되는데 또 막 뭔가 자꾸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 이게 뭐지라고 했어요. 그 시기에 어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잘 알고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이게 톡으로 전체 톡, 그러니까 자기 카톡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낼 만한 사람들한테 어디 선교 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라는 카톡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봤죠. 근데 지금 저의 재정은 어때요? 별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카톡을 싹 닫는 거죠. 이제 싹 닫고 주머니에 싹 집어넣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봐요. 오늘 성경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을 봤어요. 열왕기상 16장 부분입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내용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내용 아시죠?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뭄 내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서 머물라고 해요. 부자도 아니고 과부한테 가라. 하나님 가끔 보면 좀 너무해요. 부자한테 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과부한테 가래. 과부한테 갔더니 과부가 가진 게 뭐가 있냐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대요. 그 밀가루 한 움큼으로 부치면 얼마만큼 나오게요?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제 집에서 가끔 부쳐 먹거든요. 이렇게 우유랑 계란 섞어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이면은 요만큼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한테 가가지고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니하고 네 아들이 먹으라 이래요. 엘리야가. 진짜 너무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한테 먼저 갖고, 아니 막 이만큼 큰 것도 아니고 요만큼 한 움큼 나오는 건 자기 먼저 갖고 나머지 네가 먹어라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같으면은 확 진짜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내용하고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했던 본문하고 진짜 되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은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돼 있어요.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다가 일하고 있는 우리 현주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되게 미안하잖아요. 보통 집안의 경제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성들한테 있잖아요. 아내들한테 했어요. 저희 집안의 경제권도 저분한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되게 미안하게 보냈어요. 사실은 우리 가정이 지금 마이너스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하나님이 보내라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은 그게 쉬워요. 그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제게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보냈어요. 현실적으로 아까웠죠. 4월 달이니까 보세요. 4월, 5월 돈 나갈 때 얼마나 많아요. 부활절 헌금해야 되죠. 그날 4월 28일 저희 아버지 생일입니다. 아버지 생일을 해야 되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이것들 또 비싼 거 있어요. 커가지고 비싼 거 달라 그래요. 또 어버이날 친정 처가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돈들 다 해보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아깝다 그래가지고 아깝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딱 한 달 지났습니다. 50만 원 보낸 지 5월 15일이었어요. 오늘 5월 10일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상훈 형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에서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고요. 제가 그리고 차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차 사고 나니 보험회사에 돈을 또 주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희 그 와이프 뭐 회사 어디에서 근로장려금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딱 그 돈이더라고요. 좀 많이 주지 하나님, 좀 더 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여기저기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걸음 걸으려고 할 때 항상 좀 말씀으로 응답받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전 잘 못 믿겠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좀 말씀으로 봐요. 말씀 보면은요,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구절들하고 다르게 뭔가 확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확 붙잡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요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나 뭔가 잘 모르겠다 할 때 말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씀 없으면 대단히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방언하고 은사 설교할 때 보면 PPT가 훨씬 많아요. 뭔 PPT가 많을까요? 이렇게 PPT 말씀 구절 가지고 와서 만든 PPT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서 다 뽑으시는 거예요. 말씀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성경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틀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거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대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살려고 하려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우리 절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영감으로 쓰신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제 귀한 미담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